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의 통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축복의 가장 근본적인 통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이런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은총 그랬을 때, 은총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뭐냐? 구원받은 신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신자가 되었던 불신자가 되었던 똑같이 임하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만 숨쉬고 삽니까? 불신자도 숨쉬고 삽니까? 숨쉬죠. 태양빛이 믿는 사람 밭에만 임합니까? 불신자 밭에도 임합니까? 임하잖아요. 이건 일반 은총이에요. 신자가 됐던 불신자들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일반적으로 주어져 있는, 태양빛이 임하고 산소가 공급되고 비가 내리고 거의 그러잖아요. 거의 근본 의식주에 대한 것들은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불신자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주셔요. 도리어 불신자 중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특별 은총이 있어요. 구별된 은총. 이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성도만 받는 축복이에요.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일단 특별 은총 중에 첫 번째 은총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게 특별 은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한 게 아니고 창세전에 구원 주시러 예정했다고 말은 선택했다고 말인데, 에베소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전부터 또 우리를 정확한 시간표에 부르신 다음에 전도자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주시고 믿음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요.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또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 또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이건 특별한 은총이에요. 불신자에게 앉혀놓아 보십시오. 말씀 들려지는가? 안 들려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신문 가지고 신문 보다가 가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 들려지는 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되어지고, 또 아무나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여기에다 우리 마음을 주시고 우리 중심을 담아서 인도받게 하신 거, 이건 특별한 은총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음 경제가 있대요. 빛의 경제가 예배되어 있다고 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100배의 응답 받았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샘의 근원을 팠어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22절에는 보니까 지경을 넓히는 르호봇 경제의 축복 받았어요. 왜?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후대 키워야 되니까. 이러한 특별 은총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이 출애굽기 5장부터 이렇게 6장 계속 지나가면은 이 애굽 땅에 10가지 기적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기적이고 애굽 사람들에서는 재앙인데, 그 가운데 가축들이 죽는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가축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똑같지 않지요?
메뚜기 때가 지나갔는데, 메뚜기 재앙이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고 있는 땅에는 메뚜기가 지나가지 않았어요. 다르죠? 뿐만입니까? 마지막 6월절 기적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저주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애굽 땅 모든 사람들은 집에만 임한 게 아니라 가축에까지, 장자 큰아들과 함께 가축 첫 새끼까지 다 쳐 죽였어요. 이렇게 달라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불신자도 똑같이 숨쉬고 사는 것 같지만 구원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만 올바로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와닿았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건 특별한 은혜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그걸 뛰어넘어서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후대를 키우고 싶다,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 오늘 임마누엘 선교원 미용 캠프 했다잖아요. 우리 지금 저기 승원이 하고 지금 다 머리를 빠글빠글 했을 건데, 지금 내가 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 못 봤는데, 고모가 와가지고 싹 말아줬다죠.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 집사람 친구가 저희 아파트 그 바로 상가에 미용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빠마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또 우리 아들 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뽀글뽀글 볶아놨더니 얼마나 재밌는지. 만화 영화에 나오는 누가 하나 나타난 것 같아. 한참 웃었어요. 그거는 특별한 종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미용 캠프를 했어요. 지금 우리 성교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불신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숨겨져 있는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있다네. 왜? 전도 선교 후대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많은데 가장 근본적인 통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된 우리도 자녀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러면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응답 주시기를 원해요. 그건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응답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냐? 왜 축복을 받지 못하냐? 성도가 사실은 준비가 안 되어서 그래요. 준비가 안 되어서. 준비만 되면 얼마나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준비가 안 된 게 뭡니까? 그게 거의 대부분이 불신앙, 자기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입니다. 왜 못 갔죠? 준비가 안 되었어.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가, 일단 언약이 분명치 않아. 거기다가 순간순간 불신앙해.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덥다, 춥다, 배고프다, 애굽 땅에 가서 고기 국물 먹고 싶다. 보세요. 그 불신앙 때문에 결국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왜? 언약 확실히 붙잡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겠다, 이 준비만 되어지면 돼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순종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결국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맞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증거가 되겠습니까? 응답받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축복했어요. 이 아론과 이 아들들이 결국은 레위 지파요, 제사장 지파가 되었잖아요. 지금 말하면 교육자, 주의종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교육자들을 통해서, 주의종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성도들은 주의종이라는 단어 쓰면 잘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때 주의종 이러지. 여러분이 주의종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오늘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결단을 했습니다. 뭐라고 결단했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행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주의 종이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축복하는 게 그게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주의 종님들 아니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서 주의 백성이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결단입니다. 얼마나 올바른 결단을 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역자들은 내가 좀 손해가 돼도 교회가 유익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내 개인적으로는 손해되는데 저 성도 개인적으로는 유익된다고 하면 양보하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유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이 되고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선택하고 또 말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할 때도 늘 그 부분을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도 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의 종들에게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야 될, 또 축복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주의 종의 사명이라. 민수기 집에 가거든 22장부터 24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모압 왕 발락이 큰일 났어요. 아니 그 강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금 건너가는 중에 모압 땅 앞에 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거의 한 200만 이상 된다고 봤거든요.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그러면 200만 백성이 자기 모압 족속 앞에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말이에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했냐? 자, 이방 거짓 선지자 예언가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발람이라. 어마어마한 신하들을 보내고 뇌물을 주면서 빨리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라. 우리 모압 땅 빨리 와서 저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이 발람이 말이야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 가다가 안 가버린 거예요. 막 채찍질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귀가 말을 했어요. 발람 선지자 눈 좀 뜨라고. 얼마나 나귀가 화가 났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잡고 내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발람이 가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도 아니에요. 이방 거짓 선지자라. 예언가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들을 저주하지 못할지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것이다. 그래가 실컷 뇌물 얻어먹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실컷 축복해버린 거예요. 발락 왕이 얼마나 화가 났더니 여기 말고 딴 데 가자. 다른 장소 옮겨가 또 하나님이 또 축복해버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를 막을 수 있습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 통로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희 가서 읽어보세요. 민수기 이때 아니면 언제 읽어보겠어요? 민수기 22장 23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뇌물을 쓰고 뭐 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발악을 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여러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도와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면 됩니다. 그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속에서 모든 답 다 나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내게 언약만 분명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100% 순종할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면 돼요. 그겁니다 오늘.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요. 렘넌트와 성도 개개인에게 미션까지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성도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면서 메시지도 주고 기도하면 미션 나와요. 아, 이 렘넌트는 지금 시간표에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나온다니까요. 그거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함께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요 표현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로마서 8장 30절로 32절만 해볼게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맞습니까? 아니,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 주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줄 수 있죠.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가능하면 제가 성경 구절을 자꾸 적는 것은 여러분 집에 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일일이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여러분 성경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부모님들 마음도 좀 비슷하겠죠. 자기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부모가 진짜 믿음 가지고 제대로 축복하면 응답되어집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몇 구절로 소개했습니다마는 2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게 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뭘 줘요? 복을 주시며 또 뭐 한다고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관심이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26절 세 번째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원문을 찾아보니까 오늘 24절에 나와 있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것도 그렇고요. 또 24절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 25절에 보니까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또 그 얼굴을 내가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 네 구절 전체가 뭐냐 그러면 미완료형 동사예요. 그 말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데 계속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었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쳐다보고 돌리는 게 아니고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미완료형 시제라니까요. 그것도 움직이니까 동사단 말이에요. 끝없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자기 백성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의인화 해가지고 표현한 부분이 많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뭐 눈에 그냥 이글이글 타시는 것 같아.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 백성을 쳐다보고 있대. 우리는 하나님이 못 보시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드사. 이러한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지키시기를 원하신대. 어디로부터?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해요. 아니, 자연재해로부터 광야길을 가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왜 그렇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가는데 말이에요. 나무 하나 없는데 만약에 구름 파라솔이 없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들요 못 살아남습니다. 짐승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구름을 가지고 파라솔을 만들어줬는데 그 구름 밑에 지나가면 얼마나 서늘하겠어요. 밤에는 또 사막의 특징이 영하로 막 떨어집니다. 그 사막 사람들이 막 흰색이 됐든 무슨 색이든 막 긴 이거 막 둘러가지고 입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낮에는 피부를 보호하고 모래바람으로부터 태양빛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그거 덮고 자야 돼요. 이처럼 사막의 기운이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당연히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치고 자는 그 진 옆에다가 구름 기둥을 세워가지고 말이에요. 전혀 떨지 않고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보일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스비도 안 들고. 그런 보일러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니,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입고 나왔던 이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어요. 바느질 안 해도 돼서. 그때 신었던 신발들이 거의 뭐 수준 낮은 샌달이었을 건데 40년 동안 그 샌달이 안 떨어졌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매출하기를.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를 원해요. 모든 재앙으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트럼프가 관세 아니라 먼세를 때려도, 만세를 때려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이미 안 되겠다, 힘들다, 그거 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누가 막아요, 글쎄. 그리고 우리 이거 버려야 돼. 이 불신앙, 이 사람의 생각,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니까. 뉴스도 들을 때 은혜 되는 뉴스 들으세요. 은혜 안 되면 채널 빨리 바꿔버리세요. 다른 거 그냥. 저는 그 TV 채널 중에서 막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여자들 축구하고 어디 여행 가고 맛있는 요리하고 시득거리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 채널 제가 안 봅니다. 절대 안. 요즘 애들 그거 막 쳐다보고, 아니, 저 애들이 저러고 있는 게 뭔 도움 돼? 난 별로 도움 안 돼. 근데 저는 좋아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 방 안에 있는데, 말이야. 그 북유럽에 눈 덮인 거기 내가 안 갔는데 보여주잖아요. 보니까 남태평양 그냥 화려한 바닷속의 모습 보여주고,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그거 볼 때마다, 이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들은 왜 이렇게 멋있어 말이야.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여기 TV 앞에 앉아가지고 저걸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TV를 보든 책을 읽든 뭐라든 여러분 힘 얻을 수 있는 걸 해야지. 실컷 여러분 돈 주고 영화 봤는데 힘 빠진다, 기분나, 그거 왜 봅니까, 글쎄.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나는 그 연예인들 장난치는 거 안 봐요. 나 그 힘 하나도 안 나.
부럽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내 영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을 한 권 읽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잡지를 하나 봐도 저는 재미없는 건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내가 힘 얻을 수 있는 거, 도움되는 거는 일부러 발췌해놔요. 따로 저장해요.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은 하나님의 관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냐? 거기에다가 은혜 받으면 달라요. 은혜 받으면 일단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다른 거는 다 고쳐도 눈빛은 고칠 수가 없다잖아요. 성형을 눈빛을 할 수는 없대요. 뭐 요즘 뭐 끼 갖고 하여튼 한다고는 하는데, 그건 뭐 가짜지. 근데 사람 눈빛 보면 은혜 받으면 달라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은혜 못 받아 일단은 목사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 남 뒤에 갔으면 우리 개성도 있고 세 사람 지금 있어. 남 등 뒤에 숨어가지고. 그럼 내가 뭐 억지로 일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은혜 속에서 모든 거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요. 옆에 사람도요. 달리 보여요. 안 그렇던가요? 모든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실수하는 것도 귀여워. 그렇지요. 은혜 받으면 그래 돼요. 근데 은혜 못 받으면 옆에 와가지고 있는 것도 싫어. 그 은혜 못 받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준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오죠. 문제 앞에서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 앞에서 위기 앞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거 아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처럼 이 축복받은 성도는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일단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꼭 아빠들 아니라도 먼저 구원받은 성도, 먼저 부름받은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 놓고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 흑암의 통로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완전 무너뜨려버려요. 이 권세 가지고 우리를 부르자마자 함께하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 술 먹고 수자수 왔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술마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배 위에서 끊임없이 거기에다가 자기 시간, 에너지, 건강 다 빼앗기게 만드는 흑암 세력은 분명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 권능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나는 먼저 부름받은 것은 제사장적인 권세를 가지고 흑암의 역사는 모든 통로를 다 막아라 말이에요. 아니면 무너뜨려버려라 말이에요. 결박시켜가 추방시켜버려야지.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어떤 집안은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말이에요. 돈이 모이질 않아요. 경제가 자꾸만 돈 좀 모아놓으면 누가 아파가지고 또 써버리고 돈 좀 모으면 아들가 또 일 저지르고 또 있어요. 나는 그것도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가장 지혜롭게 가치 있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분명한 빛이 있기 때문에 창조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 빛을 비추는 망대라고 그랬잖아요.
망대가 있어야 올라가가지고 빛을 비추고 다닙니까? 우리 교회 주보의 겉표지에 보면은 그 망대 비슷한 등대 하나 딱 세워놨잖아요. 등대에 빛이 막 딱 나가는, 그게 망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들이 고깃배 한 5개를 나누어가지고 타고 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폭풍이 몰아친 겁니다. 밤이 늦도록 아무도 안 돌아와. 배 한 척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한 집에 불까지 나와버렸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불도 못 껐대요. 근데 불을 끌 쯤 되니까 5척의 배들이 다 돌아왔어요. 다 살아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불탄 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 불탄 집의 이 부인이 말이요, 얼마나 자기 남편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당신이 바다 나간 사이에 우리 집이 다 불타버렸다고. 근데 함께 5척의 배를 타고 나갔던 모든 남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고맙다는 거예요. 폭풍우 치는 그 밤에 방향을 못 찾고 있는데 그 불난 그 집 때문에 그 불빛 보고 우리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찾아오지 못했을 건데 그 사람이 다 합쳐가지고 집 지어줬겠어요? 안 지어줬겠어요? 당연히 지어주지. 이처럼 길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똑같습니다. 빛입니다. 여러분, 망대입니다. 작은 빛이든 큰 빛이든 어두움은 빛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빛이라는 그 사실만 깨닫고 있으면 되어져요. 나는 우리 가정의 빛이다. 우리 가정의 어두움이 지난 과거의 상처 다 물러갈 것이다. 현장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직장 안에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빛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말이에요. 복음의 빛 앞에 흑암은 완전 무릎 꿇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에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가정, 모든 현장. 세 번째는 모든 사람. 여러분, 살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 살려요. 너무나 낙심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믿음의 말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힘줄 수 있어요. 거기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담아가지고 사람들을 건면할 수 있다고 하면, 위로할 수 있다고 하면 살아납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 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모든 일을 언제나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할 때는 살리는 쪽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어져요. 정말로 오늘 내 이 말이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그건 우리 양심적으로 금방 나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을 살릴 수 있겠냐, 이런 쪽으로 선택해버리면요 굉장히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집니다. 뭘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를 살리고 그런 쪽으로 하면 돼요. 그럼 성령님도 받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제사장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의 통로를 막아버릴 것이다. 영적인 흐름을 바꿀 것이다. 복음 문화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도록. 또 두 번째,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빛을 가진 망대예요. 영적 싸움에 당당하게 승리하게 돼 있어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있는데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래. 캄캄함과 어두움 가운데 있고 세상 임금 흑암에게 완전 장악돼 이용당하고 있는 저 세상에 빛이라고 했어요. 그 빛을 감춰놓으면 됩니까? 등경에 올려놔야지.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살아나게 될 거다. 살리는 선택. 내가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 살리는 직분. 결론입니다. 그릇 준비.
하나님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 그릇은 믿음입니다. 언약입니다. 40년 동안 결국 가나안 못 갔어요. 준비가 안 되었어요. 언약도 붙잡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언약 잡고 믿음 고백한 사람은 전부 들어갔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꼭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그 말부터 해놓고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아니 애굽 땅 430년 종되었던 노예됐던 거기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겠다는 게 얼마든지. 두 번째, 모든 사람을 축복해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뭐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모든 사람 축복해라. 모든 사람 살려라. 모든 현장도 살려라.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틀림없이 그 현장에는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이러한 증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제사장적인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그릇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그릇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의 통로들, 모든 저주의 통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치유받으며 제자로 세워지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배후에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